선곡이 기가 막히네. 야, 어떻게 되게 좋은 곡을 선곡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가 조금 부족해도 안심이 됩니다. 찬양에 벌써 다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한번 우리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네, 째려보지 마시고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풍랑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다에서 배가 풍랑을 만난 것과 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항구를 떠난 배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당황하는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풍랑을 만난 사건이 크게는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요나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는 요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습니다. 두 번째 풍랑을 만난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이때는 요나와는 반대입니다.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험할 뻔했다면 이때는 사도 바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이렇다 저렇다 참 예단하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 있는 유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뭐 사람들을 선동했느니 이방인들로 하여금 성전 안에 들어오게 했냐는 등 고소를 당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독이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 여러 가지 증인들의 말을 들어본 결과 죄가 없는데 풀어주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선동이 일어날까 싶어서 죄를 없는 걸 알고 있지만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금 상태로 지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총독이 벨렉스였고 두 번째 총독이 베소였는데 베소도 총독이 바뀌어서 왔는데도 이제 판결을 안 내려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자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상소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는데 이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 뭐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황제에게까지 자기의 억울함을 재판받을 수 있는 이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베스토에 의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호송 책임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제 로마로까지 이제 호송하게 됩니다. 원래 이 계획은 어떻게 계획이 됐느냐? 이 작은 배를 타고 무라라고 하는 항구까지는 작은 배로 갑니다. 그리고 무라라는 항구에서는 큰 배, 지중해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큰 배를 갈아타고 이제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당시가 겨울인데 선원들이 생각하기에도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도 이제 이 풍랑 때문에 도저히 이 지중해를 건너는 게 위험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레데라는 섬에 미양이라는 항구에 정박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겨울을 나야 되겠다. 지금 너무 풍랑이 많이 있는 시기니까 지금 항해하면 위험하다. 근데 선원들이 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겨울을 나려면은 2달, 석 달을 지내야 되는데 미항이라는 항구는 작은 항구입니다. 작은 항구다 보니까 무슨 숙박시설 또 음식점들이 작죠. 조금만 더 가면은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베닉스라는 항구는 큰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2-3달 지내도 그래도 항구가 커야지 음식점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고 좀 구경도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조금만 가면 되니까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자. 선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항해하다가는 위험하다라는 어떤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만은 결국 여론에 밀려가지고 이제 베닉스로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이동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붑니다. 여러분, 남풍은 남쪽으로 부는 바람입니까? 남쪽에서 부는 바람입니까?
남쪽에서 부는 거 좋거든요. 잘 되네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풍이 부는데 그 강풍의 이름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입니다. 광자가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유로굴로라는 원래 뜻은 뭐냐? 이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북쪽과 동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원래 가려는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섬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섬에서부터 쫙 밀려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풍랑을 만나서 이제 풍랑 속에서 이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 안에 있던 사람이 276명인데 이 풍랑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낙심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혼자만 살려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종류의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 배에는 여러 가지 기구도 있겠고 여러 가지 짐을 실었는데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선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 풍랑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자기의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 속에 있다 보니까 완전히 컴컴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 광풍으로부터 이 태풍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이 광풍에 밀려서 그냥 지중해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태풍과 함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희망이 없어졌다. 새 번역에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이 점점 없어졌다. 메시지 성경에는 구조되리라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다. 구조될 희망, 살 수 있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배를 많이 안 타봐서 이 느낌이 안 들고 이게 실감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해양대를 나와서 아주 큰 바다에서 배를 타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배를 많이 타는데 어느 하루 배를 타다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 배가 굉장히 큰 배인데 태풍 만나면은 엄청나게 배가 막 롤링이 심해가지고 막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이 배가 태풍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풍이 눈이 있거든요. 이 눈 주위로 바람이 탁 이렇게 도는데 태풍의 눈 안으로 탁 들어가는데 놀라운 것은 태풍 눈 안에는 바람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 물결이 거품이 바다에 확 일어나는데 오히려 그게 막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 물결이 흰색으로 막 거품이 일어나는데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분을 지키시고 보이셔서 그분이 그 위기를 건넌 다음에 이제 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도 태풍을 만나면 그렇게 두렵다는 거죠. 그런 이 당시 여러분 이 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동력도 없는 그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배 안의 상을 좀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여러 날 동안 뭐 하지 못했습니까? 먹지 못했다. 제가 예전에 제 친구랑 같이 배를 타고 섬에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들어갈 때는 파도가 별로 안 일었는데 나올 때 보니까 파도가 제법 센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예약을 늦게 했는지 우리는 배에서 제일 앞쪽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파도 치면 어디가 제일 롤링이 심할까요? 앞쪽이 심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울릉도나 갈기에 있으면 뒤쪽에 앉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앞쪽에 저랑 제 친구들이랑 다 앉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었을까요? 놀이동산에 온 기분입니다. 파도가 치니까 배가 쭉 올라갔다가 파도 지나면 뚝 떨어집니다. 이게 놀이동산에서 기구 타는 거랑 똑같은 기분이 쭉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쭉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야, 돈도 안 내고 이게 놀이동산에 와서 놀이기구 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15분 정도 지나니까 이 놀이동산은 무슨 놀이동산입니까? 벌써 뭐 속이 울렁울렁하고 막 어지럽고 도저히 안 돼. 제가 뒤쪽으로 딱 갔더니 벌써 그 뒤쪽에 보면 쓰러져 있는 사람, 뭐 엎어져 있는 사람 난리도 아닙니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배가 뭐 태풍이 분 건 아니거든요. 그냥 바람이 쐈는데도 먹지 못했는데 태풍 속에 있다면은 뭐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국민에게 설문조사했는데 직장인의 64%가 출근길이 두렵다. 혹시 개인 자가용으로 가시는 분은 그래도 안심되지만 출근길에 그 지하철 안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이게 누가 걸렸는지 누가 안 걸렸는지 그냥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출근길이 두렵다. 그리고 58%는 스스로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77%가 매우 불안하다. 불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68%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아니면은 진짜 이게 뭐 몇 개월이 갈지 아무도 모르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한 80% 정도가 불안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어디 갈 수가 없죠. 어디 식당에 가기도 그렇고 어디 뭐 사람 많은 데 가기도 그렇고 영화관에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저녁에 저희 가족들도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우리끼리.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은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입니다. 컨테이전이라는 뜻은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영화 스토리도 중국의 박쥐로부터 이렇게 전염병이 생겨서 미국까지 퍼지게 됩니다. 쫙 퍼지게 됐는데 이 전염병이 미국 전역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불안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대형마트를 텁니다. 대형마트를 가가지고 음식 같은 거를 막 훔쳐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막 거짓 정보들이 막 뭘 먹으면 낫다, 뭘 하면 낫다 이런 거짓 정보들이 막 퍼지게 되고 그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근데 백신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걸렸다 보니까 백신을 이제 만드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처럼 이제는 순서를 정합니다. 1월 달에 태어난 사람은 언제, 2월 달에 태어난 사람은 언제. 나중에 보니까 그 백신 훔치려고 막 총을 두고 남의 집에 가서 백신을 훔치고 그런 어떤 영화의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두렵지 않고 또 걱정이 안 된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누구든지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조심하는 것과 불안에 떠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죠. 마스크도 쓰고 어디 갔다 오면 손도 이렇게 잘 씻어야 되지만 조심하는 것과 너무 두렵고 너무 이걸로 인해서 공포심을 느끼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바로 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서울대 오명표 교수님이 이제 조사했는데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은 0.01%, 코로나 바이러스는 0.04%입니다. 독감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강하신 분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건강하신 분들이죠. 혹시 너무 나이 드신 분들, 혹시 몸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가정에서 예배하는데 저는 오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와도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니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불안에 떠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배 안에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한 섬에 우리가 걸리게 될 것이다. 한 섬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이라 말했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섬에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밤이라서 여기가 섬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합니다. 뭘로 알았느냐? 바다의 깊이를 보고 바다의 깊이를 재서 이게 점점 육지가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 바다의 깊이를 재니까 40길, 두 번째 재니까 20길, 두 번째는 15길, 약 한 30m 정도 되니까 이제 육지가 가까운 거죠. 그래서 선원들이 이제 육지가 가까웠다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육지가 가까웠는데 거기 암초에 걸리면 배가 완전히 부서집니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죠. 선원들은 배를 잘 타서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군인들,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갖다가 신경 쓰지 않는 그 사이에 선원들이 여기 성경 보니까 거룻배를 내려서 자기들만 탈출하려고 합니다. 나룻배는 나루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나룻배고요. 거룻배는 큰 배에서 또 육지로 왔다 갔다 하는 배가 거룻배입니다. 그 배를 자기들만 타고 탈출하려는 거죠. 이번에 일본에서 큰 무슨 배입니까? 프린세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이제 전원병이 들었는데 그래도 귀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있는 선장님이 제일 이탈리아 선장님이 그래도 승객들을 다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배 안에서 나왔다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선원들은 반대, 자기들만 먼저 탈출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 선원들이 탈출하면 우리가 살지 못한다니까 그 거룻배를 그냥 다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보면은 또 자기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신천지 분들 가운데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 바르에서 이제 확진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음식점에 갔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왜 갔냐니까 너무 어떤 게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국밥이 먹고 싶어서 식당에 갔다는 거죠. 그분 간 그 국밥집 어떻게 되었을까요? 폐쇄됩니다. 그분이 가면 폐쇄돼. 그분이 만약 백화점도 폐쇄가 됩니다. 근데 나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영업을 하루 일주일 못하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또 어떤 바이러스에 걸린 또 신천지교는 커피숍을 또 열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 오는 많은 분들도 감염돼가지고 또 공무원이 한 분이 감염돼가지고 또 굉장히 또 방역하는데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그 마스크 제조업자는 유통업체에 안 보내는 거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15배를 받고 팔았다고 하니. 이것도 참 자기만 생각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 있는 어떤 것도 가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막 전쟁하고 다른 사람 싸우는데 아간은 전쟁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 뭐 돈 되는 거 없나. 그래가지고 어떤 집에 가니까 금덩어리 있는데 그 금덩어리를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와서 자기 장막 밑에 탁 파놓습니다. 다른 사람은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은 전쟁하는데 전쟁보다는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디 금덩어리 하나 없나. 결국 발견하는 거죠. 우연히 발견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금덩어리 여러분 아무데 둡니까? 어디 깊이 감춰두는 거죠. 그러니까 찾으려고 한 거죠. 어디 뭐 없나. 뒤지다 보니까 탁 나왔는데 그 아간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아간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아갈도 온 가족들과 함께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불안에 떨지도 않고 이기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불안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조금 두려웠나 봐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사도 바울도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좀 두려웠나 봐요. 왜? 이 배 안에 사도 바울만 있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주치였던 누가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다 우리가 나오거든요. 괜히 사도 바울 때문에 이 누가까지 죽게 되었고 거기는 276명이 다 위기를 당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합니다.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 너가 황제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제사장의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는
2등으로 돼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미국 선교사 가운데 한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용기를 주고 위로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때문에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3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14일 동안 아마 거의 먹지 않고 먹지 못하고 먹지 못했을 겁니다. 14일 동안 먹지 못하는데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이 육지까지 수영해서 가든지 뭘 나무 널판지를 붙잡고 가든지 가려면은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영하면 굉장히 체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일 육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빨리 음식을 먹으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이럴 때일수록 잘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먹어요. 잘 먹어서 우리 몸을 잘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한 다음에 3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축사하고 축사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거죠. 아마 거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276명 가운데 274명은 안 믿을 겁니다. 2사람밖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주면 마음이 확 열립니다. 전도하기가 제일 좋은 게 언제입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나 장례식에 있을 때 마음이 다 열리는 거죠. 쫙 열려있는 거죠. 그때 전하기가 좋습니다. 저도 저희 친척 가운데 이제 한 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제 이번 주 전화했습니다. 잘 계시죠? 조심하시고 또 제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교회 가지 마시고 이게 바이러스가 다 끝나면 그때는 교회 나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되는 거죠. 그 말씀 드리니까 정말 뭔가 믿는다는 게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끝나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집안에 혹시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전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기도하겠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끝나면은 교회 한번 꼭 나가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담대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전도의 좋은 통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잠시 방송 봤는데 최선자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보통 악역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젊은 분들은 모르나 봐요. 근데 다니엘 기도의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간증도 했습니다.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여러분 혹시 찬양 아십니까? 나의 기도는 이런 것. 겸손하기 원하는 것 찬양이 있는데 그 곡을 작사한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선자 씨가 남편이 작가였는데 남편이 이제 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어제 그 방송에서 방송하는데 무슨 간증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간증처럼 그랬습니다. 그런 어떤 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지 알게 되었고 그런 유한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기회가 우리가 어떻게 역설적으로 보면은 또 전도하기에도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회에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에게 좀 용기를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보니까요. 김보성 씨라는 탤런트가 2억 원어치의 마스크를 싣고 가서 직접 싣고 대구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보성 씨도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워낙 의리 이런 걸 중요시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앙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의사 선생님들 또 어떤 간호사 선생님들은 직접 자원해서 거기까지 가서 또 진료를 보시는 분도 있고 제가 제일 감동을 받은 게 누구냐면은 청소부들입니다.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구에 있는 청소부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대구에 있는 청소부들이 집에를 안 간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청소부들이 감염되면 어떻게 되냐? 대구 시내가 다 쓰레기, 이거 마스크 이게 다 쓰레기거든요. 이거를 치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음식 먹고. 왜? 우리들이 만약에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대구 시내 쓰레기는 누가 치우냐? 집에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저분들은 이 청소를 하는 것을 사명감을 갖고 하는구나. 돈벌이로 하는 분이 아니고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는 분이다. 제가 너무 그 이야기를 듣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걸 믿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걸리지 않도록 도와달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고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도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신천지